예, 오늘은 천사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천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데 신약에는 복음서, 사도행전 외에는 뜸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대거 나옵니다. 1절 첫 구절에서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 천사가 계속 나오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천사들이 요한에게 알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걸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기록할 때에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천사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의 내용을 그 의미를 또 하나님이 이 계시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기록했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 줄 때도 말씀의 의미를 혹은 의도를 알고 알려준 거예요. 그걸 요한이 또 알고 기록하고 그게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 우리도 이 말씀, 계시록의 의미를,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믿을 수 없어요. 또 내 나름 생각 가지고 해석할래도 안 돼요. 천사가 가르쳐준 그 의미, 의도 요한이 기록할 때 담은 그 의미, 의도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냥 알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어가지고 이 천사가 성경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전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있죠.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래요. 19장에 보면요.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눈치껏. 예. 천사가 황홀할 정도로 멋있었겠죠. 또 계시하니까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 절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라고? 조명 아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9장 10절인데요. 아니야. 요한과 같은 종이래요. 움직임이 너무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안 넓어도.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 천사도 요한처럼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님의 종이란 겁니다. 그 천사가 하는 일, 지금 제가 하는 일 같은 거예요. 내용도 같아요. 천사라 하면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으면 천사를 가장한 마귀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서에서 광명의 천사가 있다고. 하나님의 천사 아닌데 하나님의 천사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또 22장에 또 그래요. 요한이 그 천사가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그 계시에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당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아니 또 천사가 내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이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그래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종이냐? 19장과 22장 그 두 구절을 통해 정리하면 이 두루마리 말씀을 받는 사람,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그걸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 일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우리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요?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해줘서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전해서 뭘 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사람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사람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노?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잘난 체하고 밥 사주고 만나고 선물해주고 해가 사람 얻지 못합니다. 딱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뻑이라.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사람 얻노? 이 말씀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렇지. 그렇구나. 마음에 흠뻑 젖어. 그 말씀에 젖은 말을 하고 젖은 행동을 해야 사람 얻어요. 사람 알아듣기 좋게 설교해가지고 여러분 믿음 안 자라요. 제가 말씀을 식설적으로 전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듣기 쉬운 말 해가 안 자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알아듣기 쉽게 막 하면 은혜 된다 하죠. 그건 기분이에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씀을 정언함으로 사람 얻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아니라도 예 해도 아니면 그래 하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왜 사람 얻었나? 천사가 하는 말에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분들, 나이 들면서 자꾸 자기 생각 많아져요. 그럼 지옥 가요.
종은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 천사들은 다 종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은 누가 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돼요. 왜냐? 주인이니까. 아니,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도와줬으면 우리가 종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주인은 놔주고 종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주인에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죠.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천사들이 했다 그런 말 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 됐어요. 그러면 주인이 한 거예요. 7장에서 또 천사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같은 종을 잘 알아보겠죠. 그죠?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못 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같은 하나님의 종된 천사하고 대적한 마귀 구별 잘해요. 똑같이 사람도 구별 잘해요. 사람, 하나님의 종의 사람, 금방 알아봐요. 아이고, 목사인 저도 웬만하면 다 알아봐요. 여러분 못 숨겨요. 천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사람이에요.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7장 뒤에 뭐가 나온지 아시죠? 14만 4천입니다. 휴거되는 사람이에요. 휴거가 있니 없니 했었는데 예수님이 휴거했고 에녹이 휴거했고 엘리야가 휴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구조에서 확실해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확실히 믿으셔도 돼요. 휴거는 잘 모르겠다 해도. 그런데 야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 도장을 찍어 구원하신다. 이거는 믿으셔야지, 그죠? 그러면 천사가 인을 쳐요. 알고 인을 친다고요. 지금 인을 치는 중이에요. 아직 멀었다 하는데 자꾸 그냥 미루지 마세요. 스스로 미루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인 치는 시간 맞아요. 치는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환란에 구원하세요. 휴거를 해서 구원하시든 만일에 나 휴거 안 믿어 하면 그럼 휴거 없이라도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천사가 인치는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헷갈려하는 분이 있어요. 헷갈릴 거 없어요. 천사가 인을 치는데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의 사람이면 알아서 인을 친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인을 치죠. 고로 천사의 인침은 성령의 인침이나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랍니다. 아이고 14만 4천에 들겠나 하는데 걱정 마세요. 믿는 사람은 전부 인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믿습니까?
천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하는 표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12,000,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그 상징성은 진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한다. 거기에 인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진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진짜 믿는다면 걱정하들들 마세요. 인치시는 거, 성령이 인치시는 거, 혹은 천사가 인치는 거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방금 나와서 이제 찬송하신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도우셔서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 진실성이 문제긴 해도 진실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런 거예요. 정언한다. 정거려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족을 얻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 학습을 받고 또 세례받은 성도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내가 막차 탄 것 같습니다. 그랬대요. 구원의 막차 탄 것 같다고. 그 말이 얼마나 참 착하게 들리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차를 타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분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해본 적 있습니까? 왜 천하 많은 이 교회 왔어요? 그 좋은 걸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좋으면 나가면 되지.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막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막차 타는 사람이 많겠어요? 막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차 타는 사람보다 막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래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힘에 굴복을 당해서 그냥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많다 해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었고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긴장하셔야 돼요. 진짜 긴장해야 돼요. 목사님, 저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빼빼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저를 약간 야외였다 여기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약간 통통하다 얘기거든요. 저 힙부를 보세요. 통통하거든요. 그리고 붙는 사람 다 붙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니까, 이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돼요. 쉬고 싶은 거 다 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이 살찌는 것도 한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긴장해 보세요. 긴장.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긴장하면요, 약간 사람이 무력한 감도 들어요. 말하자면 성질을 좀 죽거나, 아니면은 내 욕망이 좀 이렇게 약화되면, 내가 죽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참으세요. 그리고 좀 불편한 게 많아요. 몸이 좀 불편해요. 이 교회 생활, 몸 불편하게 안 하는 사람, 당신들 교회 생활 힘들어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 몸 불편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돈 들어야 된다니까. 아니,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돈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고 하면서 말빨은 좋지. 근데 이색하거든. 자존심 뭉개져야 돼요. 뭉개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죠. 자기를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안 돼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예배당 오는데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다. 보세요. 천사만 만나도 요한이요 기가 죽어가지고 엎드리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찌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찌하겠어요? 그냥 이 허리만 굽겠어요? 그냥 바짝 한번 보여줄까요? 옛날에 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예요. 그냥 손을 벌리고 그냥 이렇게 바로 누워요. 이렇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천사만 만나도 그냥 기죽어가지고 엎드리는데. 근데 예배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한데 그렇게 엎드리지 않다면 그거는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천사는 사람을 금방 알아봐요.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종을 도와요. 이런 거 있죠. 천사도 하나님의 종, 우리도 하나님의 종. 이 종들 간에 그러면 위기질서가 어찌 되노? 이 문제를 히브리서 1장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천사가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는 영이랍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게요? 우리입니다.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게요? 우리입니다. 이제 나라고 하세요. 구원의 상속자가 누구게요? 납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이제 가지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섬기는 영이래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대요.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긴대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러죠. 천사는 천사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모른 데에서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하지 마소. 하나님이 사람 알아본다고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알아본다고요. 알아본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잣대로 재고 저울로 잰다 이야기입니다. 잰다, 결산한다, 심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안다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날 몰라줘서 내가 약간만 좀 잘하면 아이고 대단하네요 해도 천사는 천사같이 알고 하나님 같이 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 판단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는 일 주목하세요. 열일을 합니다. 열일을. 바빠요. 아세요? 천사 무지 바빠요. 열일을 해요. 열일을. 사장에서는요, 요한이 처음 하늘에 딱 올라가니까 막 천사들이요, 대표 천사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찬양한대요. 성도님들, 밤낮으로 찬양한대요. 찬송가 몇 개 부르면 좀 지겹죠? 찬송을 밤낮으로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듣는데요. 그 들어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그거예요. 밤낮으로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요.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도 계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이유가 뭐게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영화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일곱인의 이야기 보면 일곱인의 이야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할 때마다 천사가 나와요. 하늘의 천사들은요 밤낮으로 쉬지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전부 천사들이 열일하고 있어요. 또 12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막간의 스토리예요. 일곱인의 이야기, 일곱 나팔 이야기 진행하다가 막간의 이야기 있죠. 막간에서도요 12장에 붉은 용하고 싸우죠.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싸워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에요. 그의 군대가 붉은 용과 붉은 용의 군대와 싸워요. 싸운다. 전쟁을 한다고요. 네, 이겨요. 천사는 마귀를 이겨요. 천사, 마귀 같은 급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마귀 같은 급으로 여기지 마요. 이거는 마귀는요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마귀와 마귀의 그 군대를 활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 말은 마귀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손 아래, 덮개 아래 있지 벗어나지 못해요. 귀신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종인 사람은요 마귀 귀신 안 무서워해요. 공포영화 보니까 무섭죠. 귀신 나오니까 무섭죠. 무서워하지 마세요. 밤에 길 갈 때 귀신 나올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위 눌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요 최근에 가위 눌린 사람 있죠? 무서워하지 마요. 내가 죄가 많아. 회개하면 되지. 회개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불신앙이라. 회개하세요. 하면 되는데 자기가 안 한 거예요. 아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읽고 내가 기도를 안 한 거지. 하나님이 말씀 못 읽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성령 회방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지금 특이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사 이야기 중에 기록되지 않은 7 우리의 말씀이 있어요.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래요. 적지 말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먹으면은 배에서 쓰고 입에서 달대요.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 두루마리를 먹는다. 이건 책이죠. 두루마리는 커요. 그걸 먹는다. 어떻게 먹은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먹었다. 먹으니까 진짜 쓰고 배에서 쓰고 달더라 이야기입니다. 천사하고 요한하고요 대화를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듯이 대화를 해서 천사가 야, 저 두루마리 네 가져라. 그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어찌 먹어요? 먹어라. 대화가 돼요. 대화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밝혀줘요. 요한은 그것을 알아요. 알고서 하나님의 의도 의미를 그 10장에서요 10장에서 7인의 이 7째 인이 되기 전에 7째 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 하는 것을 그 7째 인에 7 나팔 나오잖아요.
나팔의 일곱째 나팔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단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나팔은 이번에 사건은 무슨 의미다.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밝히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요한이 잘 적었죠. 잘 적었으면 우리도 그걸 읽고 그 인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의도,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알고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맞게 살아야지. 아이고 어렵다 그래요. 한글을 못 읽어요. 영어도 하면서 어렵다 그래요. 아니 이게 몇 장이라고 2년을 했는데 2년을 어렵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첫날 만날 하면서 아니 이거 몇 장이 22장 되는 거 이거 2년을 했는데 아직 10장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쪽팔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성도님들 안 그래? 안 그래? 부끄럽지 않냐 말이에요. 의도와 의미를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보셔야지. 아니 의도와 의미를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지. 적어도 교회 집사고 권사고 교사면 알아야지. 교사가 뭘 가르쳐요? 자기 개똥차라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교사를 해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19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와요. 그리고 어린 양이 한 방에 다 죽여요. 그리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들어가요. 언젠가 진짜 짐승의 시대에 와요. 짐승은 붉은 용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받아 세상을 지배해요. 생각해 보니까 보세요. 20세기만 해도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그리고 개별 국가마다 무시무시한 독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가 지금 하나의 문화권, 문명권이 되면서 이제 진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식이요. 성경과 반하는 지식이 이제 거의 학교에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사회 분위기도 반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한번 뭔가 일이 닥쳐가 짐승이라지 짐승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잘생겼어요. 그런 멋진 사람이 멋진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고 권력을 정치하며 짐승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짐승의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 중간에 올라갈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겪고 올라간다 여겨요. 그게 본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야 되고 죽어야 될 자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있어요.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막 첫날마다 교회 나오라고 하대요. 교회 일 시키대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종이 뭘 한다?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두루마리 말씀을 받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행하는 사람 천사가 천사같이 알고서 인을 친답니다. 인을 쳐서는 대환란 전에 올라가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제가 100번을 말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 없어요. 어떻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세요. 보시고는
아, 그렇다 하면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는요, 그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영적 전사로서 악과 싸워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우세요. 못 됐잖아요. 나이 들수록 못 됐잖아요. 남자들. 내가 나이 든 남자들 못 돼진다니까 내가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별 말이 다 있어. 못 되는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못 됐는데 그래. 지가 못 됐다는 거 표내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악해지지. 뭐예요? 여기 어른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선해지대요. 정직하지가 않아. 지금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세상의 악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요. 믿음의 전사가 되어주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뭔가 하나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불 꺼줘요. 불 꺼주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것도 끄시고. 크게 해줘. 소리 좀 줄이시오. 이거 조명 아니네. 조명이 아니라고? 조명 아니다. 뭐야? 자기가 조명 붙겠지. 아니야. 조명 치고는 움직임이 너무 넓어. 안 넓어도. 너 서로 마주칠 때를 한번 보세요. 예, 됐습니다. 불 다 켜줘요. 지난 주일에 옥상에서 밥을 먹고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옥상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밝아졌냐.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밑에 그림자가 생길 만큼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밑에서 집에서 커피 안 마시고 위에서 마셔도 되겠네 해서 위에서 이제 마셨어요. 마시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저 이상하다고 보라고 해서 보니까 한참 보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찍어 놔야 되겠다 한번 찍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그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이 영상을 제가 모니터로 약간 확대해서 보는데 여러분은 아까 기억나시는지 볼 때 뭐 같아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둘이었는데 나중에는 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주칠 때 보면 확실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권사님들 지나가기에 들어와요.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옷 입은 게 흔히 말하면 이 두루마리 옷처럼 보이고요.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 모습에 나타날 때에 그때 제가 찬송가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그게 338장 이 찬송 딱 부를 때예요.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똘똘 상한 거 본받아서 요 찬송을 할 때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디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천사라면 흰 모습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천사가 수천, 수만, 천만, 만만 있다 하고 예수님이 이 천만, 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내려온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흰 구름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흰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게 이제 제 생각에 저 손오공이 타던 구름이 아니고 천사들 동원하고 내려오는데 이 모습이 구름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날이 유대 달력으로 오순절입니다. 77절입니다. 6월 5일.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어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런 거 제가 뭐 보고 싶고 보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보여주시고 찍게 하신 거는 여러분에게도 뭐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인이 사실 내적으로 되게 많아요. 타이밍이 지금 다 됐어요. 이 천사들, 아까 이게 천사들이라며 모습이요. 바쁘지 않나요? 335 바빠요. 여러분은 바쁘세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쁘세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하는데 너무 마음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돈 모으고 하는데 너무 마음 애쓰지 마요. 이 교회 여러분 돈 삥 안 떠드니까 너무 그런데 마음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지? 거기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하고픈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인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 하는 겁니다. 열일하는 천사들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1장 그 뒤에 알게 하신 것이라 할 때 그 단어는요. 의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서 요한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의미를 알고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키웁니까? 무슨 의도로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교회를 한 10년, 5년 다녔으면 좀 그런 점 좀 생각합시다, 성도님들.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제가 옛날에 믿으려다가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요. 의도와 의미를 알아야만 돼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교회 다닙니까? 지금 하는 생활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셔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